되는 날입니다. 종교개혁주일이 10월 30일인데 우리는 종교개혁주일을 10월 30일이 들어있는 그 주일을 종교개혁주의라고 해서 전 세계 개신교에서 이 종교개혁을 기념하고 또 행사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요시야가 구약시대에도 요시야가 종교개혁한 내용들이 기록이 됐다고 하는 것이죠. 요시야는 그 16대 왕인데 유다에서 21명의 왕 중에서 가장 선정을 베푼 왕이 요시야 왕이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모든 백성들로부터 이렇게 존경을 받고 이렇게 해서 요시야 왕이 오늘까지도 선정을 베푼 왕으로 내려오곤 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바로 15대 암몬과 14대 므낫셋 왕이 너무나 악정을 행했어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근데 그 므낫셋은 누구 후임이냐면 13대 왕인 히스기야 왕의 후임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우리가 말한 대로 선왕 쪽에 들어가는데 그 후임인 므낫셋가 나와서 완전히 악한 길로 갔다. 하나님을 모르는 그 방향으로 나가게 됐다. 그리고 암몬은 그 므낫셋 아버지의 그 행적을 따라 악행을 행하다 보니까 그가 신하로부터 암살을 당해서 죽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10월 26일 엊그저께 우리나라도 이렇게 암살당한 박정희 대통령을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악정을 행하니까 그 구약시대에도 암몬은 암살을 당해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어떤 왕이었냐? 13대 히스기야 왕은 병이 들어서 죽게 됐어요. 죽는다. 그랬더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러면 15년을 더 살게 하겠다. 생명은 하나님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15년을 연장시켜준 왕이 바로 한마디로 그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 왕의 그 모습을 보고도, 선하게 행한 왕의 모습을 보고도, 또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에 살아있을 때, 이 므낫셋 왕도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베푸르신 놀랍게 해 그림자가 15도나 뒤로 물러가게 한, 이건 자연현상에서 있을 수 없는 엄청난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해 주신 것을 보고도 므낫셋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서 악정을 행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보면 우리가 인간으로서의 이 세상에서 인간의 삶을 참으로 이해하기 없는 불가시한 일들이 됐다. 자기가 가장 신임했던 그 신하 김대규가 박정희를 죽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에 보면 가장 가까운 신하 시저 브루투스, 그 관계를 보면 가장 사랑했던 그 사람이 측근해서 그를 죽이게 한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므낫셋 왕이란 사람은 정말로 그 태양이 뒤로 물러가는 그 역사,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두 눈으로 봤는데도 하나님을 모른다 했다고요. 우리가 보면 예수님 당시에 어떤 사람은 우리가 그래요. 예수님 당시에도 병 나선 사람이 예수 믿었다, 주님을 끝까지 따랐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제가 목회하면서도 이렇게 기도해서 나섰다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 대부분이 우리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떠났어요. 다 떠나는 거 아니지만 이 세상사가 도대체 알다가 모를 일이 이 세상사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상사다. 우리가 보면 이런 세상사,
이게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 왜 이럽니까? 그런데 근데 요시야 왕은 어떤 왕이냐? 그것을 보지도 못하고 8살 때 왕이 됐기 때문에 그 후에 왕들의 모습들을 전혀 모르는 왕이 8살 때 되니까 악정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등 돌리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요시야 왕이 나이가 들어서 16세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16세 때. 그리고 이제 20세 때 하나님을 만나서 보니까 그 앞에 왕들이 세워놨던 우상들 때문에 이건 아니다. 우리 백성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인데 우상을 세우다니, 우상을 섬기다니. 20세 때 요시야 왕이 다 이게 우상을 제기하고 26세 때부터 요시야 왕이 이제 국가의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오늘 2절 말씀 보면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의 길을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뭡니까? 이 요시야 왕의 아주 우애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이 바로 이 요시야 왕이 다윗의 혈통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씨조선 하면 이씨조선 500년 하면 이성계로부터 그 혈통이 이렇게 내려온 것처럼 이 요시야 왕도 혈통이 다윗으로부터 내려왔는데 그 후에 자기의 조상들이 다윗의 길로 따라가지 않은 조상들, 그 왕들이 너무 많았다고요.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은 다윗의 그 모델이 다윗을 삼았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다윗이 어떻습니까? 성전을 지독히 사랑했어요. 다윗이. 그러니까 요시야도 내가 성전을 사랑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성전을 사랑하자고는 성전 수리를 명합니다. 이 성전이 이렇게 됐냐? 성전 수리하자. 성전 수리를. 또 다윗이 이렇게 보니까 참 이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겠지. 이 다윗 왕을 모델 케이스로 두게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다윗의 길로 정직하게 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읽으면서 이게 그 백성들을 다스리게 했는데 이거 없어요. 이게 율법책이 없는 겁니다. 보니까 신명기 17장 18절 말씀 보면 율법책의 등사본을 네 사람 제사장 앞에 책을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렇죠? 그래서 그리하면 20절 보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그랬어요. 이렇게 율법책을 자기 옆에 두고 읽으면 그 자손들이 아주 그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내 장구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면 복 있는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복이 자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손, 오늘 보니까 얘기했다. 그리고 이 왕들이 되면 항상 자기 옆에 율법책을 두고 읽게 하고 또 7년 만에 백성들에게 이 율법책을 읽게 했어요. 신명기 31장 10절 이하 말씀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라 그랬어요. 이제 율법책을 이제 그 당시 보니까 등사본이 있었던 것 같아요. 등사도 하고 율법책을 이렇게 좀 복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7년마다 온 백성에게 율법책을 갖다 읽었지. 백성들이 율법책을 읽을 수가 없어.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 백성들이 글을 몰라요, 거의 다. 그러니까 가서 이 글을 읽을 수 있도록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네이 족속들이 네이 족속들은 다른 일을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베끼고 또 공부하고 이것만 하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저희 제사장 목사님 이 그룹이 네이 족속들이에요. 그래갖고 네이 족속들이 어떻게 살았냐? 11조를 네이 족속들이 하네. 어떤 분은 성경대로 살자면, 성경대로 살면 11조가 다 이 네이 족속들이, 네이 족속들. 한마디로 우리 교육자들한테 주어야 그게 성경대로요. 근데 성경대로 한다고 하는 것처럼 위험한 것이 없어요. 우리는 왜냐하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대로 11조 목사님들한테 못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책을 읽어서 이제 이 네이 족속들이 성경 말씀을 배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온 백성들에게 7년 만에 한번 가서 그걸 다 읽어주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지금같이 중앙방송이 하나 있으면 다 들으라. 이날 북한 같으면 안 들으면 잡아간다. 이렇게라도 강제로라도 해서 중앙방송 한번 읽어주면 된 존데, 그 당시는 중앙방송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가고 동네 가서 모여라 해가지고 모여라. 그걸 에클레시아라고 해요. 모여라 하는 것을 에클레시아라. 다 모여든다. 모여들 때 하나님의 율법책을 하루고 이틀이고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거기서 이 제사장이 힘들 때까지 힘에 지칠 때까지 거기서 읽어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준한 율법책을 없어지러 가고, 근데 성전 수리를 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6절 말씀, 6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이제 성전을 이게 수리하게 명령을 했는데, 수리하다가 10절, 11절을 보니까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 읽음에, 이제 책을 발견했어요. 율법책을 수리하다가 발견했는데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왜 찢었는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인데 우리 조상들이 저렇게 악정을 행한 것은 이 율법책이 없어서 그렇다. 전에 저렇게 율법책만 있었더라면 저렇게 백성들의 원성을 듣지 않았을 텐데 전혀 모르니까, 전혀 모르고 자기 생각대로만 하다 보니까 백성들의 그 원성을 듣게 됐다 하는 걸 생각하니까 이 요시야 왕이 옷을 찢었다. 너무나 울분. 여러 가지 그러지. 그래서 이제는 율법책을 듣고 지금까지는 왕의 마음대로 했는데 이제는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을 다스려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고 학자들은 요시야의 종교개혁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왜 종교개혁이냐? 신앙개혁이 아니고 보면 종교가 당시 우상들이 많이 있어요. 또 우리 이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도 뒤죽박죽이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책을 읽어서 이제 백성들, 자기 네이 족속들을 다 제사장 서기관들을 각 전국에 보내서 하나님 말씀을 읽게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종교개혁, 하나님 말씀 운동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보면 첫째로 말씀의 개혁으로부터 시작했다. 몰랐던 말씀을 알게 됨으로써 종교개혁을 시작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위에 왕 암몬과 므낫세, 그의 위에 할아버지 아버지 때에 악정을 행한 것은 율법이 없어서였다. 기준이 없었어.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여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였는데 성전 수리하다가 발견된 율법책을 통하여 진정한 믿음인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여 국정을 다스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성전 율법책을 아마 막 전쟁도 많으니까 아마 어디다가 아주 깊이 두었던 것 같아요. 수리하려면 뭐 다 뜯잖아요. 옛날에 저희 동네에 사시는 분이 한 분이 빈둥빈둥 부자로 살아요. 집도 크게 사고 땅도 많이 사고 부자에 똥똥거리고 살아요. 그 우뚝해냈더니 자기가 살던 집을 수리하다가 방독을 뜯었더니 옛날 일본 사람들 살던 집인데 방독을 뜯었더니 그 속에 금덩어리가 나왔다 이거요. 큰 놈이 그것도 수들이고 그래서 그 금덩어리가 나와서 이 사람이 완전히 소위 옛날 말 되면 팔자를 고쳤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돈이 많이 무슨 선거운동 한다고 나와서 돈도 많이 썼는데도 그 금덩어리에 이렇게 되면 얼마나 되는가 모르겠어요. 돈이 많이 가지고 그래서 막 떵떵거려. 이게 요시야도 아마 이 누가 율법책 아주 소중하니까 이건 금보다 더 소중하니까 그러다가 깊이 놨던 것 같아. 그런데 성전 수리를 하다 보니 막 다 치우다 보니 율법책이 나온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요시야가 성전 수리하다 받은 축복이다 그래. 성전을 수리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복을 받는다 그 말. 성전 수리하다가 받은 축복이 바로 요시야가 율법책을 이렇게 찾아오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 요시야가 율법책을 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그래서 이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았던 복을 받았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벌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복이 오게 된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 이하 말씀 보면 너희 2절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이제 율법책을 보고 요시야가 알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다. 그래서 우리 복의 근원 된 사람들은 나를 축복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갚아. 다 축복을 하든 저주를 하든 하나님이 그대로 다 그 사람에게 갚아주겠다. 이게 아브라함의 약속대로 요시야가 어렸을 때 왕이 됐지만 이 율법책을 찾아서 이 율법책대로 지금까지 나라를 다스렸던 것을 다 바꾸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다 산당을 없애버리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니 시편 1번처럼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말씀을 실천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복을 주셨다. 할렐루야.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 그렇게 살았죠. 우리는 요시야의 믿음을 보면 모르고 저질렀던 잘못들을 말씀 앞에 섰을 때 회개하고 말씀 따라 행동하는 믿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에 보면 같이 보실까요?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의 개혁으로부터 요시야는 이렇게 하나의 축복의 길을 가게 됐다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요시야는 이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행동에 옮기게 된 것입니다. 오늘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이제 곧바로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요시야는 왕인데 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재앙이 많았던 것을 보니까 이게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것 때문에 재앙이 왔다. 이것을 이제 요시야가 알고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갔다 했더니 모든 재앙을 다 거두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나에게 내려진 재앙이 왜 그런가? 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왜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재앙이 왔는가? 이렇게 나 중심으로 살았는데 요시야는 지난 날들에 이렇게 어려웠던 자기 나라를 부르고 이제는 그것이 아니다. 남의 탓이 아니라 우리 탓이다. 말씀을 모르고 살았던 자기들에게 있었음을 알게 돼서 그걸 즉각적으로 이제는 말씀대로 살자고 이제 명을 내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이 신학에 보면 사도 바울의 변화도 비슷해요. 바울의 원 이름이 사울입니다. 사울은 큰 자라고 하는 뜻이 큰 자. 나 같은 사람 있냐? 내가 제일로 크다. 에? 나 같은 사람 있냐? 이게 우리가 이게 교만해지면요 하나님이 떠나버려. 겉모양은 저 사람 참 거룩하다 이렇게 볼 줄 모르지만 하나님은 중심, 교만한 자는 떠나버려. 이게 사울이 나보다 큰 자가 있느냐? 그리고 또 사실 요즘 말 같으면 사울은 금수저를 물고 나왔어요. 금수저. 아주 집안이 좋은 집. 그래서 그는 그 어려울 때 공부를 다 해가지고 그는 특채를 받았죠. 젊은 나이. 그래서 좀 팀장이라고 하는 특채를 받아. 그래서 스데반을 가서 빗바고 죽였는데 돌로 쳐서 죽였는데 그 옷을 팀장 앞에 갖다 놓고 그리고 의기양양해서 다메섹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보다 하고 잡으러 가자. 제사장 대제사장의 딱 체포영장을 받아들고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가는 도중에 다메섹 가는 도중에 그래서 다메섹 도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를 만났어요. 우리 예수 만난 이야기 나중에 하던 대로 예수를 만나 완전히 변하거든. 완전히 변해서 이름을 고쳤어요. 나는 작은 자다. 바울이라는, 우리는 사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는 가장 작은 자. 그래서 전에 사울이 했을 때는 출세지향적이. 내가 이렇게 하면 잘 된다. 이렇게 하면 잘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죽이는데 앞장서더라도 앞장서서 출세를 해나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이제는 출세지향적이 아니에요. 권력지향적이 아니라 말씀지향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는 어리석게 보인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주신 지혜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어야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임을 알게 됐다. 아주 바울은 겸손하게 해서 그동안 살았던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배설물이 얼마나 냄새가 납니까? 그 보니까 빌립보서 3장 8절 이하 말씀 보니까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자기가 그동안 했던 게 완전히 바꿔졌다. 행동이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이 다 완전히 바꿔졌다는 거예요. 사울을 이야기하니까 구약시대 때 사울 왕하고 다윗 왕이 생각이 돼요. 사울 왕도 처음에는 얼마나 하나님이 좋아하셨어요. 인정받아서 왕까지 됐어요. 에? 인정받아 왕까지 됐어요. 우리는 흔히 그러죠. 인정받아서
권사님 되시고 인정받아서 장로님이 되셨다 그 말이요. 사울은 인정받아서 왕이 됐어요. 우리가 아니요, 사울 왕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의 병력을 동원해서 그 굴에 있던 포위를 했어요. 애견대 항무지라든지 포위를, 다윗 하나 잡으려고 병력 3,000명을 겹겹이 포위를 했는데, 이게 이 사울 왕이 사람이 생리적으로 한참 포위하다가 굴에 있으니까 용변을 봤어. 굴 속에서 그 창표자네 왕이 바깥에서 보기 굴 속에 들어가 봤는데, 그때 다윗의 병사들이 다 있어요. 다윗 보고, 다윗 대장님이요. 그때는 왕이 안 됐으니까, 대장님이요. 나에게 허락만 하면 2번 찔릴 것도 없어. 그냥 한 번에 그냥 다 죽일 때. 근데 그래서 꾸짖기를 역대상 16장 21절에서 보면 21절 22절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이 알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에게 절대로 손대지 말아라. 그래서 다윗이 된 거 아닙니까? 다윗이 한 방만 그냥 쏴.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이 많이 희생을 당했어요. 다윗에게 부글부글 끓지만 다윗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겼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개혁으로 축복받은 나라가 부강하여졌다는 것이죠. 보면 이 워싱턴에 가면 제퍼슨에게 처음에 했던 그 비를 세워놨지. 하나님이 세운 나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걸로 해서 미국 대통령이 취임할 때는 성경에 손을 얹고 취임식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나라가 복을 받아요. 우리는 세계에서 미국이 빚이 제일 많은 나라가 미국이지만 다망은 나라도 빚도 받을 것이 더 많대야. 빚보다도. 우리나라도 빚이 많다고 하지만 받을 것이 우리나라도 더 많대요. 바깥에 외국에다 깔아놓은 거 다 받으면 빚 갖고도 남는다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빚에 대해서 뭐 없어요. 그래.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움이 붙었어. 경제전쟁, 무역전쟁이 붙었는데 이제 어째요? 이 중국에 달러 사다가 정이 났다고 이게 미국 꼼짝 못 나오는데, 이게 점점점 가다 보니까 이제 중국이 요즘 말하면 실탄이 떨어졌대. 실탄이 없대. 실탄이 해가지고 그냥 이 트럼프라는 사람이 이게 그냥 볼 사람이 아니야. 보통 사람이 아니야. 이게 그냥 밀어붙이자 하는 거예요. 손들 때까지 밀어붙이다. 그래가지고 막 중국에 있는 막 기업들이 난리가 났어. 손 좀 들어라. 우리 죽겠다. 난 손 좀 들어라. 지금 그런 상황이 지금 됐어. 그러니까 너희가 우리가 또 그러니까 지난번 한번 했더니 미국이 2천억에 대해서 수입 관세를 했는데 중국은 큰 소리 치더만 600억 분이 없대요. 그거 이제 더 실탄이 다 떨어져 버렸어 이제. 그래가지고 또 막 뭐라고 큰 소리를 치는데 다음에 한번 또 경제 제재를 가면 중국이 손을 안 들고는 못 산다. 전쟁을 하든지 손을 들든지 둘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국이란 나라가 다 죽는다고 해도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를 아직도 그래도 지켜주시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우리나라의 경제학자, 최고의 경제학자라고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의 경제 세미나를 가서 세미나를 들었어요. 세미나를 우리가 왜 가냐 하는 사람 뭘 몰랐어요. 한 번 가면 책 한 권 읽는 것보다 더 지식을 얻어와요. 그러니까 세미나에 중독 걸린 사람 안 가고 안 돼. 가서 그 어려운 것을 지식을 배워야. 그때 나오는데
이 세미나도 그 양반이 미국은 80년까지 못 간다. 70년대 이제 부도난다. 이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전문가의 지식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아직도 미국을 붙들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뜻이 뭐냐? 이 성경 위에 손을 얹고 맹세하면서 성경대로 나라를 다스리겠다. 이것이 쉬운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직도 미국을 붙들고 계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붙들고 있던 유대 나라는 그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버렸다. 에레미야서 23장 39절 이하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잃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리겠다. 너희는 영원한 지옥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또 에레미야서 24장 9절 이하 말씀 보니까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다. 이게 태운 나라는 왜? 그것이 바로 또 10절 보니까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요.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의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택한 이 유대 나라에 대해서 멸절할 때까지 내가 너희를 그냥 재앙을 주겠다 그거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힐 수 있는 분이 바로 요시아였다. 요시아가 성전 수리를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또 율법책을 찾아서 그것을 막 옷을 찢고 이거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 나라에 가서 전해보고 그거 하니까 하나님도 기뻐하셨어요. 딴 거 아니에요. 무슨 새벽별 보기 운동도 한 것도 아니에요. 요시아가 와서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산다 그것도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섰더니 하나님께서 재앙도 거둬가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돼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영광도 받으시고 이것이 바로 요시아의 종교 계획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 중심에서 벗어나 말씀 중심으로 오직 주님 바라보며 매일매일 샘물처럼 새로워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지만 주님이 불러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뜻대로만 살아가는 고집스러운 우리 모든 교만을 벗어버리고 요시아처럼 회개하며 또 사도 바울처럼 겸손히 주를 따를 수 있는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